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지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저도 20년 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보지 못했던 한 자매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외국을 나갔다 와서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매가 교회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눈에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정말 그 어떤 시름과 걱정과 염려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되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또한 이 사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파괴적으로 대합니다. 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리어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고슴도치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서로에게 있는 그 가시에 찔려서 아파하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고귀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하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도 없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교회의 문제점들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간직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본문은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귀하고 이 소중한 사랑을 다루고 있죠. 이 사랑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또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 이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또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또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이 없고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꿀 만한 그러한 자격과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눈꼽만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서 그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서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은사도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였고 좋아하였던 은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방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 천사들도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인격적인 존재면 대화를 하기 마련이고 소통을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어떠한 말을 사용할까? 그 천사들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또한 사모하였고, 그 방언을 할 줄 알게 되면 자신을 높이고 또한 교만한 모습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았습니까? 대단하게 높여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어를 할 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 좀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이죠. 천사의 말과 같은 이 방언을 할 줄 알면 정말로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높이고 우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은 방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당시에 구리와 이 꽹과리는 언제 사용을 했는가 하면 우상 앞에 제사를 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앞에 제사를 해서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잠자고 있는 우상을 흔들어서 시끄럽게 해서 깨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사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소란하고 요란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 선상에서 여러분 사람들과 850대의 일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우상의 선지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칼로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미치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가지고 사랑이 없이 그 방언을 사용을 하면 바로 우상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러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주신 그 본질에 합당하게 또한 사용할 수 있고 합력하여서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도리어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회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까? 주신 본질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설교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또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풍성함에 대해서 깊이 알고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자에게 사실은 이 두 가지 능력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언변도 유창하여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전달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말씀이 의미하는 바들을 이 시대에 또한 적용하여서 또한 깊이 있게 풀어내는 능력도 같이 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자도 사람인지라 두 가지를 겸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신학생들에게 가장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교수님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꼽혔는지 아십니까? 설교학 교수님이 꼽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잘해야 될 교수님이신데 이 설교학 교수님이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전했다 하면 이 모든 신학생들이 대부분 꾸벅꾸벅 조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또 그것에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전달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 설교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과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산을 옮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은 절대로 그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thing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영향력을 끼쳐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제 사역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열광을 해서
심지어 팬클럽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정작 제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게 팬클럽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탁월하게 전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또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심각한 충격과 또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정말로 열의를 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와 헌신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먼저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쓰임 받을 때에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에만 여러분 열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며 사랑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타적인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질로 구제를 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 몸을 또한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내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물질 문제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을 내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몸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불에 타 죽는 상황까지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런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청년 때에 저는 이 말씀에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물질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았던 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괜찮은 사람으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심지어 몸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또 다른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떤 대단한 업적을 행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식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는 것이 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죄의 그 진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중심성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도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기라고 허락해 주셨건만 도리어 그 은사를 가리고 자식이 중심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낮추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그리하고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그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자기 중심성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만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일과 관련되어진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속지 말자. 이것이 목회자를 타락하게 하는 가장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더욱이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를 자랑하겠습니까?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권력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더 민감한 것이 목회자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목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아닙니다.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아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인정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에 대하여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을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중직이 되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인정하는 많은 업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주변에서 어떠한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본질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심히 서로 사랑하게 하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 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뚱한 길로 가며 우리의 삶에 많은 분쟁과 다툼과 아픔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사품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한 것일수록 무엇이 있어요? 네, 유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가치 없는 것은요, 절대로 유사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유사품, 또한 모조품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에도 유사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온전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로스도 사랑이고 필레오도 사랑이고 스톨게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들이 사랑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낌없는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요, 십자가를 경험해 본 성도들만이 그 사랑 가운데서 또한 아낌없이 주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이 또한 이 귀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들은요, 항상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멋지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워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젠틀하고 나이스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든지 그 중에 하나라도 속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어때요? 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습니까? 당장에 자식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주었건만 어느 날 갑자기 애인이라고 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서 그 여자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를 아빠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모가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배신감을 느낀다고 해서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끝까지 집착하려다 보면 오히려 평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해하고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튼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랑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었건만 그 사랑에 도리어 배신을 당하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 있을 때에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적이고 어그러진 사랑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